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 12절로 17절 말씀. 레위기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149쪽입니다. 구약성경 149쪽 레위기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17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수요 성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가지고 말씀 나눴죠. 오늘은 세 번째 제사인 성경에 나온 5가지 제사법 중에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 말 그대로 친하게 되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또 우리와 우리를 이어주시는 예수님이 상징되는 것이 뭐예요? 화목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짝꿍하고 싸우면 꼭 저희 담임 선생님 둘을 앞으로 불러내세요. 둘 다 나오라고. 그래서 둘이 악수해! 그러세요. 그러면 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럼 손을 잡고 그냥 싫은데 악수합니다. 먼저 현무이가 얘기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입 나와갖고 너도 그러면 저랑 싸웠던 애도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악수! 그럼 또 다시 악수하고 됐어!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고 가서는 별일 없다는 시 또 나가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놀아요. 한번 여러분 오랫동안 누군가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지 못해서 마음 태우고 애태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우리들에게 화목제가 주는 참 큰 의미가, 큰 은혜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어주시는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세상에. 불국교회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과도 참 맞아떨어지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목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그러는데, 먼저 우리 화목제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지난주에 번제와 소제의 히브리어 이름 기억하시나요? 번제는 연기가 올라간다고 뭐였죠? 올라.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소제는요, 제 친구 이름 얘기했잖아요. 민나, 김민아예요, 제 친구가. 어떤 분이 여자친구 이름이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제 아내가 같이 드리는 예배에서 여자친구를 말한 만큼 간이 크지 않습니다.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 오해를 막기 위해서. 번제는 연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서 올라라고 하시면 되고요. 소제는 미나예요. 미나는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화목제는요, 제바흐 슐람, 좀 어렵죠. 제바흐 슐람이라고 하는데 이 제바흐는 희생물이라는 뜻이고요. 쉘람임은 화평, 친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그 샬롬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붙이면 희생물을 통해서 화평하게 되다, 희생물을 통해서 서로 다시 친교하다, 이게 화목제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뜻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적이 아니라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제에는 상번제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매일 드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화목제물은요,
드리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드려라 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제사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제를 드릴 때나 또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 헌신하며 기쁨으로 드릴 때에 꼭 드렸던 제사가 이 화목제예요. 저희들이 제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물 올리시는데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예물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감사헌금을 매주 바치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주시잖아요. 화목제물도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정해진 제사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거의 빠지지 않고 드렸던 제사가 이 화목제물입니다. 지난주 번제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이 화목제물은 조금 유들이가 있어요. 암수 상관없어요. 흠만 없다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흠이 없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그레이스 찬양에서도 흠이 없게 하시고라고 찬양이 나오는데 오늘 찬양을 딱 알고 고르신 건지 딱 맞아요. 말씀하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물이 그리한다면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영적인 정결함,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번제와의 차이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내장만 화제로 드리고 고기는 그대로 예배자에게 돌려집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어요. 번제는 회개와 애통,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로 인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은 화목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축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화목제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화목제 식사예요. 화목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제사장한테 돌려받은 화목제의 고기를 가지고 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지들 모아서 같이 그 제물을 나눠 먹어요. 이 화목제의 식탁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도 주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번제는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화해와 평화와 친교를 나타내요. 우리가 서로 친해진다고 하는데 서로 친교가 없고 서로 화해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너와 내가 친하니까, 우리가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만났으니까 이렇게 친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친해지는 것은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아하는 취미 모인 사람도 친해질 수 있을 거고요, 한 동네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번은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공원에 한번 우리 아동부 애들 데리고 야외 예배를 갔는데 거기서 옆에서 누가 이렇게 고기 놓고 막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도 조심하다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갔나 봐요. 집사님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니까 자기들도 말해놓고 굉장히 당황해요.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죠. 주님 안에서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은 함께 거룩함과 함께 완전함과 함께 은혜를 같이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관계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한 교회에서 한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렇죠? 저를 여러분들이 불꽃교회에서 안 만났으면은 저에 대해서 아시기나 하시겠어요? 저를 사랑하시기나 하시겠어요? 난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지, 지역 주민이죠. 그런데 목회자로서 불꽃교회에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저희도 이렇게 동네 다니다가 우리 성도님들 슈퍼나 이런 데서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왜 반갑겠어요?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이니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주님 안에서의 화해, 평화, 그리고 친교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에게도 돌려지는 분깃이 있습니다.
먼저 번제와 똑같이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려주고요. 그리고 화목제물은요, 가슴 부위에 고기가 제사장한테 가요. 근데 이때는 가슴을 요제, 흔드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생각만 해도 이게 되게 살도 두툼하게 붙어있는 그 오른쪽 뒷다리가 거제, 들려지는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서 그것도 제사장에게 갑니다. 또 소제물이 드려지게 되는데 이 소제물 중에 대표해서 하나씩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데 그 거제로 드려진 그 소제물은 제사장의 걸로 돌려지게 돼 있어요. 제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백성과 백성 사이의 화평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과 백성들의 화평과 교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두루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어야 돼요. 한 방에서 피가 막히는 거, 뭉치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두 글자로? 어혈. 허준 안 보셨어요? 어혈이 심각합니다. 탕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줄을 서시오 그러시잖아요. 어혈. 피가 어혈이 뭉쳐 있으면 몸이 아파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요, 어혈 같은 것이 뭉쳐 있으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어혈과 같은 것들이 뭐냐? 미워하는 마음, 함께 화해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신앙의 어혈이에요. 그게 풀어줘야 우리 신앙도 건강해져요. 그걸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화목제의 특성이 있는데, 화목제는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첫 번째가 수은제예요. 따라해볼까요? 수은제. 예, 여기서 숫자는 갚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갚는 제사,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수은제는 은혜를 갚는 제사 또는 감사제라고도 불립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로 드리는 이 화목제를 수은제, 감사의 제사라고 불러요. 이해 가시죠? 또 다른 이름은 서원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서원제. 예, 서원은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의 서원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서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때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또는 아직 그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 서원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서원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은요, 자원제예요. 따라합시다. 자원제. 예, 자원.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보십시오.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제사가 자원제예요. 그래서 이 자원제는요, 또 다른 말로 낙헌제라고도 불립니다. 성경 보시면 읽으시면서 낙헌제가 나오면 이거 화목제다, 화목제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헌제라는 건요, 기쁠 낙자예요. 즐거울 낙, 오락할 때 낙자예요. 헌신을 기뻐이 드리는, 기뻐서 헌신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근데 이 낙헌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물은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낙헌제는요, 흠이 있는 제물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이건 나눠 먹는 성격이 강하니까. 대신에 흠이 있는 거는 나눠 먹을 수 있고 낙헌제에 쓸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보내드리는 화제로는 드릴 수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격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친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낙헌제는 흠이 있는 제물도 예외적으로 용납했다라는 거죠. 이런 화목제의 성격을 보면요, 첫 번째는 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친교. 하나님과 선민,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서로 사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서로 사귀는 것. 이 화목제는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화목제의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례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화목 식탁에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화목제는 당연히 못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친교가 믿음의 친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친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로 이렇게 교제하실 때 그런 얘기하는 거 저 많이 듣거든요. 권사님, 나 위해서 기도 빡시게 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된대요. 빡시게 해야 된대요. 그럼 내가 하지. 누구 집사님 아프실 때, 그래?
기도해야 되겠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다가 누구 집사님이 응답받았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하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내게도 임하기를 서로 사모하면서 교제하는 그 복된 관계가 화목제에 담겨 있어요. 그게 진짜 친교예요. 어디 맨날 놀러 가서 먹는 거 그런 게 친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은혜가 나누어져야 그게 진짜 친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격이 강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이것을 베풀리라 뭔가 약속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게 화목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올해 벌써 2016년 우리 성모영신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이 13일이에요. 13일. 눈 한번 떴다 감은 것 같은데 벌써 13일이 훅 지나갔어요. 새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혹시 품고 계십니까?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받으셨나요? 여러분 한번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이루어지실 그 모든 은혜들이 현실로 내가 응답받고 내가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돼요. 그죠? 저희 큰애는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올라가는데 떼를 안 써요. 근데 대신에 부단하게 노력해요.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안 돼. 그러면 사주세요. 이거 없어요. 네. 한 3일쯤 있다 옵니다. 아빠 그거 정말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예. 잊어질만 하면 또 옵니다. 아빠 다음 주가 제가 생일이잖아요. 생일에 그거 안 돼요? 야 사자. 앞으로 가. 앞장서. 하나 사줘요. 아이의 마음이 그게 있어요. 아빠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만 아빠가 약속하면 된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나타나는 것만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의 믿음이 뭐가 달라요? 안 믿는 사람하고. 근데 믿는 사람의 믿음이 정말 빛이 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 손에 없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삶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분명히 돼. 그게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분명히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또 마무리하는 마무리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전체적인 제사가 있는데 이 언약을 체결하는 제사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왜 그럴까요? 자, 앞에 드리는 제사 여러 가지 번제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하나로 이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는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가 끝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마무리하는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평안제, 샬롬이죠. 샬롬, 절대적인 평화. 어떤 조건 때문에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되어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거 하나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선택된 민족으로 받아주셨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공포하는 제사가 화목제, 평안의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친교,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을 확신하는 언약,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우리의 친교로 그 약속을 지켜가는 마무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샬롬,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을 확신하고 누리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관련돼서 드리는 화목제예요. 두 번째는 죄와 관련 없이 그냥 자신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죄와 관련돼 있을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것으로 화목하는 제사를 드릴 때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랑 같습니다. 예배자가 제물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거는 죄의 전가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는 거.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에서 잡아요. 다른 데서 잡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잡는 장소가 나와요. 어디냐면 회막문입니다. 자, 회막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회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려면은 구원의 문이 대신 예수님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회막문은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자기가 본인이 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문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움받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최태용 전사님 찬양인도 하실 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찬양하셨잖아요. 진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야 돼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잡다 보면 어느새 내 손에서 십자가가 사라져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났는데 내 안에 기쁨과 갈망에 해소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사라진 거예요. 구원의 고백, 구원의 증거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 나누는 확신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은 반드시 회막 문에서 잡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받아요. 그리고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피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죄가 속해졌다라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거.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데, 번제는 그 제물들을 다 각을 떠서 다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불태워 오르죠. 그런데 화목제는 고기는 빠져요. 그러면서 대신에 그 제물의 내장이 화제로 드려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간이죠. 간.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과 그 기름,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이 화제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내장은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지고 고기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장과 콩팥과 간이라고 얘기하셨을까? 그거는요, 이 근동 사람들한테, 이 고대 근동 사람들한테는 이 콩팥과 간에 사람의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장기가 어디죠? 심장이잖아요.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이 안에 너 있다. 유명한 대사 아시죠? 이 안에 너 있다. 내 심장은 네 거다. 마음의 상징은 심장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근동의 사람들은요, 간이나 콩팥에 그 마음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고기에서 제일 좋은 부분으로 책임졌던 데에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기름을 드린다는 건요, 내게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얘기고요, 또 콩팥과 간을 드린다는 얘기는 나의 진심, 내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자원하여 드릴 때입니다. 그렇게 화제로 드려지고 나서 이제 나머지 고기들은 분배되는 걸로 끝나는 거고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드릴 때 먼저 소제물이 들어가요. 기름 섞은 무교병, 역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구운 과자, 소제죠. 식물을 이용해서 드리는 제사. 이 소제물, 이게 드려지면은 이 소제물 중에 전병 하나, 무교병 하나, 기름 과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제사장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서 거제로 바쳐요. 그리고 그 거제로 드려진 거는 제사장에게, 나머지는 다시 예배 드려진 사람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에 제사 때는 드리지 못했지만 나누어 먹을 때는요, 화목제는 유교병도 드릴 수 있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사 드릴 때는 유교병이 들어줄 수 없지만 이 화목 식탁을 나눌 때는 유교병도 나누어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눌 때 기쁨으로 나누라고 주시는 배려입니다. 좋은 것으로 먹고 기쁘게 너희들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라고. 대신에 화제로는 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사로 드릴 땐 반드시 무교병이에요. 그건 기억하시면 되는데, 화목제는 더 기쁘게, 더 맛있게, 더 즐겁게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유교병은 허락해 주세요. 먹고 마시는 거는. 이렇게 드려진 떡들 중에 하나씩을 취해서 거제로 드리고 그 거물은, 그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준다고 말했죠. 이제 소제물 말고 화제를 드릴 때에 내장으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고 나서 고기는 제사장 드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고기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냐? 고기는요, 그날 안에 먹어야 돼요. 그날 안에 먹고 아침까지 낚여두면 안 됩니다. 자,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도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못 먹어요. 그죠? 몇 분 드실 수 있나 봐요? 가소롭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마리 그까이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못 먹습니다. 근데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럼 방법은 뭘까요? 나눠 먹어야죠. 네. 마리아 떼 일로 와 이러고 같이 먹는 거예요. 요셉네도 와 이러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자기가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재물을 남겨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밖에 없던 제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끼리만 모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전도 열심히 하시는 전도분들 보면은 누구에게 또 복음을 전할까 이거를 그냥 마음에 품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집에 이사 왔대. 그러면 어김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불꽃교회 다녀요 이러고 뭐 들이시고 오시고. 네. 그런 작은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터전을 마련해 줘요. 절대 화목제물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됐어요. 혹시나 아침까지 남기게 돼서 이틀째 가더라도 3일은 절대 넘기면 안 됐고요. 3일째 만약에 고기가 남았다, 이 고기는 불살라야 돼요. 불살라야 돼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3일째 되는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드린 화목제와 제물이 무효가 됩니다. 저는 이거 보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많이 드리고 예배 진짜 진심을 다해서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나눔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목제 열심히 드려도 이것을 가지고 먹었다, 이것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면 화목제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목제 제물은 흠이 없는 거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 제물의 고기도 정결한 자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행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그 화목제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이 되어야 주시는 은혜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 화목제에 드려진 제물에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에는 꼭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과 예수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소가 어려운 사람들은 양이 어려운 사람들은 염소. 이건 그 당시에 동물의 가치로 차등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소가 제일 비싸죠.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소로, 안 되는 사람은 양으로, 안 되는 사람은 염소예요. 근데 소나 양의 염소의 희생으로 화목제가 성립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장애물, 죄가 이제 없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혈통의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솔직히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하나됨 때문에,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 때문에 구원받을 거란 얘기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도 한번 소개가 됐었는데,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하는 거기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 계십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독교 그 신문에다가, 잡지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근데 글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실패했다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목사님이 뭐가 실패했다는 건가? 사람들이 놀라서 그 글을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 그런 감동이 있었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리서치 요원들을 배치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리서치를 했대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전복할 때 드리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했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확신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확신을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충격받으셨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분간 모든 사역을 내려놓겠다. 지금 다시 시작했지만 사역을 내려놓겠다. 그리고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겠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천국 가고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확신. 오늘 우리가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거예요. 가장 큰 거를 받은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성도들의 얼굴이 세상의 많은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빛날 수 있는 건요, 그 사람의 심령에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되어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흘러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만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알 수 있어요. 참 우리에게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았죠. 나는 변화됐죠. 근데 세상은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깊으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이번 주에 만나 뵀는데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렇대요.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다 될 것 같고 다 있을 것 같고 다 응답받을 것 같은데, 눈 뜨고 세상이 눈에 보이면 다 안 될 것 같고 다 어려울 것 같고 다 못할 것 같대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나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세상이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확신이 없고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되어 흐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요만한 시험을 만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이 허셨는데 무엇으로 허셨어요? 무엇으로 허셨어요? 자기 육체. 주님께서 죽어주지 않으셨으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핏방울을 흘려주셨고 그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육신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며 우리도 우리를 들여서 나누고 증거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그 은혜 받아놓고 나는 그 은혜 누리고 있으면서. 내장에 붙은 기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최상의 것을 든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늘 최상의 것이 돼야 돼요. 우리 최상의 것이. 주일에 그 교회 로비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기다리면서 오시는 분들 뵈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시다가, 가정에서 시달리시다가, 직장은 승진하고 진급하고 그런 걸로 인정받는 거라도 있지, 집안일은 티도 안 나잖아요. 밥 먹고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끝나면 또 점심이에요. 애 보는 건 공로도 없어요. 네? 잘 크면 지가 잘 큰 거고, 다치면 다 엄마 탓이에요. 직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말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돌고 도고 돌다가, 그런데도 주일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가 2부나 3부 예배 드리다 보면요, 낯선 분들도 자꾸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누구지? 하시는 분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 교회를 더 문을 넓혀주고 계신 걸 저는 확신해요. 더 많이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좀 짓궂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99% 드릴 수 있는데 요 1%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꼭 원하세요. 그 1% 다 넣으려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받았던 게 뭐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알았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니까요. 목회자가 돼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되셨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쩌다 목사가 됐는지. 정말 많이 도망다녔거든요. 오죽하면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지금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 동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도 내가 저 신학교 문을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조금 더 해를 가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나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1학년 1학기 때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은 다 남아서 지금 안수받아서 목회 열심히 하고 있고, 참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좀 안 돼요. 제가 이거 다 할 테니까 저는 그냥 사업해가지고 선교사들 돕고 교회 세우고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래요. 누가 언제 너 교회 세워달라고 그러냐. 너 말고도 교회 세울 사람 많다고. 선교사 지원할 사람, 후원할 사람 많으니까 넌 와서 내일 해라. 그걸 싸우기 위해서 제가 1년을 싸웠어요. 목사님, 하나님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 신학하라 가라는데 너 나랑 다시는 볼 생각 하지 않을 생각 아니면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마라 그러고, 있는 대로 도망다녔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드리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최선 있게 돼야 돼요. 콩밥과 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진심과 진실을 담아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개역 한글판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뭐 그 의미가 그 의미일 텐데 저는 좀 이거 약한 것 같아요. 개역 한글판이 더 좋아요.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뭔가 우러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가 조금 먼 것 같아요. 저 느낌은. 한마디로 뭐예요? 내 영혼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화목제가 이 내장의 콩팥이 간이 들여져 있는 그 제물에 담겨 있는 의미가 이겁니다. 그리고 기름 바른 소제물이 들여진다고 그랬죠? 구운 무교병 들여진다고 그랬잖아요. 기름은 성령 예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고운 가루가 고와지기 위해서는 채를 쳐야 되고 갈아줘야 되듯이 연단과 헌신을 받은 것을 상징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유일하게 허락되는 제사인 유교병이 유일하게 허락된 제사가 화목제인데, 이 유교병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배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 안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헛배라는 거 아십니까? 헛배? 뭐 조금 안 먹었는데 갑자기 막 배가 막 불러요. 헛배 부른다고. 근데 우리의 신앙에 헛배가 불러서는 안 돼요. 뭔가 우리가 진짜 예배도 잘 드린 것 같고 성경도 많이 읽는 것 같고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럼 그거 헛배가 부른 거예요. 참배가 돼야 돼, 참배가. 근데 그 참배는 내 안에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때 그게 진짜 참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기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이래저래 기쁘고, 누가 봐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기쁨이 기쁨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기억해야 될 게 화목제물을 나누는 식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식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화목제물이 주는 이 식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누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식탁, 성만찬. 차이가 있다면 이 화목제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피 없이는 죄가 사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경계하는 뜻에서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 예수님 안에서 언약은요, 성만찬에서 피를 마시고 나누게 되어 있어요. 왜?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제물은 성만찬 식탁과 연결돼요. 두 번째는 애찬입니다.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 먹잖아요. 국수 나누잖아요. 그게 애찬이에요. 이 애찬은 우리 교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교회의 전통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온 식탁에 그 예배 드린 사람들 둘러앉아서 음식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밥 한 끼 때우고 가지, 뭐 간단하게 집에 가서 밥 차리기도 귀찮아, 그냥 마음에 먹고 가지, 뭐 이런 게 애찬이 아니고요,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이렇게 함께 둘러서 먹을 거다, 이것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고백하면서 나누는 게 애찬이에요. 그래서 이 애찬은요, 사랑의 식탁이 돼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신천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파악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교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예배 드릴 때 똑같아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식당에 가서 예배 끝나고 가서 밥을 먹으면, 저 사람이 교회에서 조금 인정받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이 교회에서 불만이 좀 많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이 교회에서 잘 섬기는 사람인가 보다. 이 밥 먹는 모습 보면 다 드러난대요. 밥 먹으면서 오가는 얘기 들으면서, 또 밥 먹으면서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서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교회의 상태를 파악하고 확인한대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서 나누는 식탁이 더 풍성하고 즐거워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밥을 먹었는데 같이 먹고 나누면서 권사님, 집사님이 더 그리워지고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사랑의 식탁이 있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는 이단도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사단도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딱 끄고 집에 가시지 마세요. 속기 식구들하고 좀 밥도 좀 나누어 드시고, 가족끼리 또 일주일 내내 살면서도 한 상 둘러앉기도 힘들잖아요. 교회에서라도 예배드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가도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신앙의 교육이 되겠어요. 땡치면 나가지 마시고, 땡치면 나가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이 애찬, 성도의 식탁이 예배의 완성이다. 이것은 또 천국잔치를 상징합니다. 천국잔치. 우리가 같이 밥 먹는 이게 불꽃게 식당에서 밥 한 끼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밥을 나눠 먹는 우리 속회원들끼리,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끼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서 같이 먹고 마실 것을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미리 체험. 지금부터 연습 좀 하셔야죠. 그래야지 거기 가서 어제 처음 본 티 내지 않고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비싼 식당에 초청받아 갔는데 포크만 6개가 있더라고요. 뭐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음식이 계속 나오는데 눈치만 보고 있고, 그랬더니 얼른 옆에 이제 초청해 주셨던 권사님이,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안쪽부터 쓰시면 돼요. 오, 안쪽부터는, 바깥쪽이에요? 버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바깥쪽이랍니다. 아무튼 그냥 순서대로 쓰시면 된대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비싼 식당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식탁하고 나누면서 지금부터 밥 먹는 연습을 좀 하셔야 나중에 천국잔치 가셔도 어색하지 않게 능숙하게 식사 기쁨을 나누실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소망하세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귀한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에서 서로가 이렇게 그동안의 신앙의 노고를 나누면서, 은혜 나누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속히 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식사하십시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가 천국의 식탁을 준비하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일부 때 가끔 그렇게 오시거든요. 깜짝 놀라 어디 가세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식사당번이라 일찍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고. 마음이 저는 되게 숙연해져요. 그런 분들 보면. 일찍 나오는 게 그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평소보다. 그런데 교인들 같이 나누는 그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찍 나와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나누어 먹는 화목제물의 식탁은 성만찬과 애찬과 또 천국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목제와 성도에게서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반대로 사방이 뚫려 있어도 하늘이 막혀 있으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고 거기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고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위를 뚫어놓고 살아야 돼요. 위를. 기도로 뚫고 말씀으로 뚫고 헌신으로 뚫고 사랑으로 뚫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것을 늘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내가 응답 갖고 출발했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막아서 20일 동안 싸우다 내려왔다잖아요. 다니엘 같이 기도의 사람이 기도해도 방해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방해가 없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아주시고 끝까지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하늘을 열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기쁨으로. 자기가 그냥 앉았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화목제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예배자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기가 다 재물 잡아요. 그리고 제사장하고 같이 계속해서 그 제사를 지켜나가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인도하셔서 땡 치고 놀러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그렇다고 해서 예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에 화답하고 그 말씀에 함께 은혜 받고 그러면서 함께 만들어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올 한해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서 성공하고 예배로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막에서 드리게 돼 있어요.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영에 놓고 볼 때 제일 가운데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나누면서 진치고서 진격해 나가고 아니면 거기서 야영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늘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중심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자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자기를 위해 제사에 힘써준 제사장들과 나누듯이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교제 나누고 있는 이 교회로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잖아요. 나 혼자서만 그 화목제물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고 같이 먹자고 같이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데리고 오도록 다시 초청해서 나오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지금 여러분들 아직 풀지 못한 또는 같이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올 한 해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걸 한번 풀어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리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차별하는 사람이 있고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한테 풀지 못한 그런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먼저 그거부터 풀고 오라는 얘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화해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교회 간에도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들이 그런 복음 전파에 또는 화해와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통로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용서를 기억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먼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기억나시죠? 많이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몇백 다나리를 빚진 사람 용서하지 않아서 다시 왕에게 끌려가는. 우리는 이미 달란트와 같이 큰 응수를 받은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은 달란트 탕감받고도 몇백 데나리온 갚으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화목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여러분들 신중하시고 사랑을 담으십시오. 누가 화내면 예! 그러지 말고, 응? 권사님 또 왜 이래? 권사님밖에 없잖요. 나는 권사님밖에 몰라.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고 말 한마디에 사랑도 샘솟는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싸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작은 서운함, 작은 다툼이 큰 다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먼저 손 내미는 사람 앞에서는 그것이 풀려나가는 실마리가 제공된다는 거죠. 나눔으로 섬기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내 재물 나눠주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남겨줄 수 없었다는 거.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눠야 돼요. 내 것을 못 나누고 네 것만 나누라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화해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어요. 내 것을 나누는 것.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이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 삶. 올해는 무엇보다 나누는 삶을 좀 사십시오. 우리 성도님도 참 잘 섬기세요. 얼마나 제가 거기에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 나눔과 섬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누군가 서운함이 있으면 가서 풀어주세요. 교역자에 대해서 서운한 거 있으면 살짝 귀띔도 좀 해주시고 가셔서 좋게도 좀 풀어주시고, 전사님, 집사님, 장로님들끼리 서로 마음이 좀 안 좋으면 가서 또 세워줘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끝나고 새롭게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